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나오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 마당에는 이름 모를 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나지막한 높이에 짙은 초록색 잎이 무성하게 붙어있는 나무였습니다. 잎은 왜 그리도 큰지 마치 괴물의 손바닥 모양 같았습니다. 밤에 마당을 가로질러서 저 끝에 화장실을 갈 때면 그 잎이 흔들리는 모습에 무서워하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없어질 것처럼 시들시들 하다가도 항상 마당 한켠에 살아있는 그 나무는 볼품없는 나무였습니다. 왜냐? 색깔도 화려하지도 않고요, 꽃도 피지 않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그 나무에 주먹만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입니다. 초록색의 동그란 열매입니다. 어렸을 때 호기심에 그 열매를 따보았겠죠. 그리고 공처럼 던지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닥에 딱 떨어졌는데 터지는 거예요. 그 안에 빨간색 속살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 열매를 한번 먹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건지 몰랐는데 먹어보니까 너무나도 맛있는 열매인 거예요. 지금 그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지 생각이 되니까 정말 그 나무가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의 이름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할머니께서 하늘나라 천국에 계시고 그 옛날 집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 할머니 집 마당에 심겨져 있었던 꽃은 피지 않지만 열매가 맺히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좋은 기억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한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왜 저주하셨을까요? 저는 제 기억 속에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성경에서 보았을 때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나무를 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을까? 기왕이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시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혹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를 보고 화풀이를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말과 행동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려는 그 모든 내용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실 때에도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사연이 있길래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이 성은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이 땅에 오셔서 약 3년 동안의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압제를 받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배가 너무 많이 고팠어요. 늘 억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은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동안의 그 눈물과 그 억울함을 보상받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 왕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사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처음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는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성전을 잠깐 나가셨다가 오늘 베다니라는 곳에서 잠깐 유숙하시고 아침이 돼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길입니다. 이 예루살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곳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역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정말 큰 고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부터 확실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곳이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음성들이 들려야 하는 곳인데 지금 사람들의 상태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곳이 사람들의 기운으로 충만한 것을 느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외침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지 영원한 왕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며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룬다는 그 사실은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최근에 저는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 참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모릅니다. 청소년이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 1위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청소년이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범죄까지도. 이렇게 응답한 청소년들이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뉴스에서 이런 기사들을 심심찮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성인 사이트, 그 운영자를 잡고 보니까 세상에 초등학생입니다. 어른들만 도박 중독에 빠지는 줄 알았는데 중고등학생들까지 이제 인터넷 도박 중독에 빠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 신문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엄마 휴대폰으로 온라인 화상 채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 화상 채팅을 같이 하던 사람의 꾀임에 넘어가서 엄마 핸드폰으로 결제를 했는데 1억 3천만 원을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정신적인 충격에 빠져서 치료를 받고 있고 부모님은 어떻게든 그 돈을 찾고자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앉아있다 보니까 그 컴퓨터 화면에 이상한 배너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클릭을 하는 순간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요즘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합니다. 더 많이 우리 아이들은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교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소년 시기에 담배를 피우면 안 되죠. 그런데 누구 하나 그 아이들에게 훈계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것이라는 것을,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셔서 상황을 딱 보니 너무나도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너무 암담한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길을 지나던 중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크게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생명인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시다가 본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합니다. 얼핏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잘 자라고 있구나, 아무 문제 없구나, 참 나무가 푸르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 그 나무였는데 예수님은 그 나무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들여다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라고 화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말하신 것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위선적인 모습, 거짓된 모습, 가식적인 모습에 화를 내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있어 보이는 듯 하나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이 나무의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에 적잖게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충격요법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대고 심하게 저주를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실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면 이미 절반이나 지난 그 시점에 예수님은 많은 것을 들려주셨고 가르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늘의 그 비밀, 천국의 복음,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흔히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먼저 우리의 행위부터 떠올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어느 정도 율법의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보여지는 모습, 겉모습에만 너무 치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일 뿐입니다. 그 안에 열매가 가지는 생명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럴듯하게 종교 생활은 하고 있으나 그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열매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님이라서, 권사님이라서, 장로님이라서, 사역자라서 기도에 빠지면 안 되지, 예배에 나와야지, 봉사 열심히 해야지, 헌금 많이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그 생명의 근원이 내 신앙생활을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에 빠져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배불리 먹여줄 세상의 임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어떤 위치, 세상의 권력을 얻을 법한 그러한 자신들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서로 자신이 잘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서로 의논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진리가 코앞에 있는데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입니까? 예수님은 이 영적인 상태를 깨우치고자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은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하늘의 모든 것을 그 3년 안에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텐시브 수업 과정과도 같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3년 동안 정말 집약적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충격요법으로 하늘나라를 깨닫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거의 말미에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3년 과정의 거의 핵심,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붙잡아야 되는 것, 핵심 가치, 정말 핵심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인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안에는 절대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근원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는 것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화과에게 된 이러한 일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는 그 일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방금 저희가 읽은 이 구절만 따로 떼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드리라고 계속 생각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이야기를 이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능력을 행한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는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은요 형식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어떠한 기도보다도 강력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확증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요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그 안에서 전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엉망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분노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상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주셨는데요,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성전의 정의를 다시 내려주셨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각 교회마다 기도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에 관한 영상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이때에 신앙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기독교만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까지도 정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며 기도에 대한 수많은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무속인들, 불교, 다른 종교들까지도. 특별히 여러분 무당들이 얼마나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연예인들의 사주를 봐준다고 하고요, 어떤 정치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점을 보러 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기도법을 알려주겠다면서 기도에 관한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올리는데 조회수가 10만이 넘는 것들이 꽤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보고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올리는 기도 영상의 제목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런 제목들입니다. 소원을 이루는 기도법, 물 한 잔 떠놓고 소원을 이루는 법. 이 소원이라는 단어가 빠지지를 않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이루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우리의 영역 밖에 이를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아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가 헛된 기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허한 기도, 메마른 기도, 오히려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기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방향성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기에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행운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육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기도회에도 4년 동안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매주일마다 기도의 동역자들인 저희 어머니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사역자로서 정말 엄청난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함께 만나서 또 기도를 할 수 없게 되었죠. 너무 답답해가지고 영상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원거리에서 영상이라도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기도회 하는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그래도 영상이 만들어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이상한 증상 하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영상이 올라갔는데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계속 확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뭘 확인했을까요? 조회수를 확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증상이 생겼습니다. 또 무언가를 계속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영상 밑에 보면 좋아요와 싫어요가 있습니다. 좋아요가 몇 명이고 싫어요가 몇 명인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싫어요에 한 두세 명 정도 찍히면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좋아요, 싫어요, 이건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내 안에 그래도 내가 조금 노력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족한 저의 모습, 나약한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조금 노력했다고 그거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사람의 칭찬을 듣고자 했던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조회수 1만 나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단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정말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 이 영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전해지기라도 한다면 된 거다, 성공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제 자존감이 확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낮추니까 자존감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기도의 특강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하나를 더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회수 1만 나와도 참 괜찮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진다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지금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그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잘 자라는 것 같아 보이나,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나, 실상은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붙잡는 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됨을 믿습니다. 그냥 우리의 소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짜 행복한 인생이 이러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말이 더욱더 힘차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은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 악한 일들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안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기도할 때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낭망할 때에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들에게, 또 이 교회에게, 이 나라와 민족에게 이루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기도의 마스터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각 가정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다 기도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개인의 중독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어두운 그림자들 다 기도를 통하여서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처 입은 자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는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사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마지막 때에 준비되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